할렐루야. 수요 부흥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몹시 힘들고 지친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몹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몹시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해 있을지라도, 소망 없이 이 자리 가운데 혹여나 왔을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나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 되신 그 이름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이 흘러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값진 것들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더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간 예배 되게 하셔서 모든 우리의 어둠이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한 분을 예배할 때, 아버지를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사 모든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그 능력의 이름 앞에 끊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께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구할 때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 주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참된 진리를 깨닫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참된 회복이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한 회복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 주께서 길 되시며 나에게 빛이 되시. 아멘. 염려 없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너.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너.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날마다 빛에 날마다 빛에 걸어. 날마다 빛에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에 하늘의 영광 주의
보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님만 나의 맘속에 잡아놓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임대하시는 주임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임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임대하시는 곳에 아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다시 한번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아멘. 주님 기쁨의 이유 할렐루야. 주임대하시는 곳에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우리 함성으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선포하십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그 주님 앞에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 영원히 주님 다스리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아멘. 주님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선포하십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인천 땅을 향하여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이름만 성축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네, 주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여전히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주는 나의 도우시며 주에게
사랑 주는 나의 도우시며 주의 계획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부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우시며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내 주는 주께 있네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의 믿음 주님 앞에 주께 있네 예수 영광 되었네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소망
하나님께 주를 높일지라. 발등상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를 경배하며 나가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주님 그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직 주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른쪽에 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벚꽃이 만개했다가 비가 와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벚꽃이 남아 있고 또 개나리와 또 많은 아름다운 또 이 세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많은 아름다운 꽃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기 불을 좀 켜주실래요? 성도님들, 네,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으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의 물동이를 채워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주여 드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얼른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받쳐들고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형통함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을 기원하는 말로 이런 말을 쓰죠. 사자성어로 만사 형통하십시오 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안 되는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형통함이라는 표현의 대상이 된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쓴 사람이 있고 또 표현의 대상이 된 인물이 있는데요. 그 표현의 된 대상이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누구죠?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인생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만사형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만사형통하고는 좀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요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한 배신을 당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감옥에서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를 고난의 사람, 불쌍한 사람, 또 찌질한 사람, 또 처절한 사람, 측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형통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형통함은 그 상황에서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그의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그의 형통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한 악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의 삶의 순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누구보다 넘쳤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까?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어땠습니까? 그는 꿈을 꾸는 자였어요. 개인이 어떤 것이 되겠다,
괜히 뭔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꿈으로 비록 많은 이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들이 그를 더 좋아하지 않게 되는 계기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속에 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셨고 삶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 그를 통해서 거쳐가는 모든 것들이 그 집안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누명을 써서 들어왔고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고요하고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많은 또 간수들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그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통로로 바로 이 요셉을 형통함의 통로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요셉의 삶의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인생 전체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보여진 몇 가지 커다란 고난의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면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는 형통함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그의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통함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요셉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나요? 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그냥 만약에 삶의 실제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뜨거운 사막 가운데 이동을 해야 되는 유명 민족으로서의 내가 만약에 그 시점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쉽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찌는 듯한 더위 또한 이동해야 되는 그 유목 생활 우리가 조금 머물고 있으면 뭔가 움직이는 게 그렇게 귀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번뜩 일어나서 하루를 움직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막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건 쉽지만 자다가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또 일어나서 조금씩 더 빨리 움직이는 이런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느 순간에 정착했다가 또 모세가 가자 렛츠고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움직이기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움직여야 되는 유목생활이었던 것이죠. 부족한 먹을거리 또한 현재와 과거의 삶에 대한 그런 비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왔을 때 어떤 은혜가 있죠? 매일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또한 배고프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마다 하루도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외쳤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물을 달라고 외쳤을 때 물을 주셨죠. 그게 바로 형통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형통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순간의 그런 어떤 이 거대한 고난의 사건 가운데 그것이 없어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함이란 건 뭐냐면 바로 순간순간 가운데 매일마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또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좀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그 위축 또 신앙적인 답답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상황에 있다면 순간순간에 있었던 고난의 사건들이라면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 훗날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또한 지금의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주목하며 볼 때 우리의 삶은 절대 어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형통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안 오시나요? 네. 선포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을 주셨고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언어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함의 은혜라면 두 번째로의 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순조로움의 은혜. 순조로움의 은혜. 네. 어떤 일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뭔가 억지로 깨다 맞추고 억지로 돈을 만들고 억지로 사람을 갖다가 쓰고 사람이 도와주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막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말을 딱 표현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딱딱 갖다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요. 그게 그 기도 제목에 딱 어울리는 사람. 이게 바로 순조로움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통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또 경험했던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등장하는 게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부인을 잃은 지 얼마 되진 않은 때에 140살이 꽉 차올 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여 손자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40세가 되었고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가운데에서 가장 선임 또 가장 아끼는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에게 미션 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의 그런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답답했으면 이 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 주인도 이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져나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이삭에게 아내를 짝지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들에게 짝을 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민족 또 친척들에게 가서 바로 짝을 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450마일, 자그마치 720km 정도 되는 거의 제주도까지가 만약에 거리가 된다면 그 정도까지의 거리를 그때 당시에 어떤 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낙타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요구 가운데 또 어떤 요구를 하느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그 남자를 데려가라. 이삭을 데려가서 만나서 결혼하고 데려오게 하라. 이렇게 해야 가장 일반적인 정서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냥 무작정 가서 그녀를 데려와라. 말만 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얘기만 하고 데려오라 라고 하는 상황이죠.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며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올 여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제주도 가서 영국에서 누가 왔다고 당신을 점 찍었다고 해서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습니까? 아멘? 네, 굉장한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종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신의 질문을 할 때 이것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데려가도 됩니까? 만나기는 만나지만 데려가기라도 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이 절대로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앞에 보내서 너 앞서 보내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그녀가 당장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한 믿음의 선포와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뒤에 이 종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이야기들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긴가만가 아리까리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진짜로 뭔가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 뭔가 불안해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동시에 그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물론 종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너무나 지나친 확고한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믿어볼까? 그래 한번 믿어볼까? 그래 한번 나도 따라가 볼까? 그래 한번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그래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기 위하여 교회 가볼까?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데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사람들 만나게 다니는 건지 그냥 혼자 예배하게 다니는 건지, 그런 게 불분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그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파급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이 믿는 그분을 한번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저 사람이 기도를 하면 내가 그대로 되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그런 기도의 능력, 믿음의 선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포도 없고 믿음의 땡김도 없고 믿음의 콜링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영적인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당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만 잘못해주면 삐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인간적인 수단을 해도 인간적인 수단이 끝나는 날 다른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엘리에셀 종은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고 정말 거의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이 사람이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종이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했겠죠.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나를 보낸 거는 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나를 보냈으니까 당신의 그 아브라함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분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믿음대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 믿음이 이 안에 생긴 거죠. 동일하게 그 주인의 하나님을 빌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른 번역본에는 이게 바로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순종하여 왔으니, 또 이렇게 믿음에 따라 왔으니, 또 주인이 내 앞서 천사가 보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정말 그렇게 왔으니까 정말 그 믿음대로 이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믿어라 교회 다녀라 뭐 해라 수련회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저 여러분들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보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인,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이 아멘이 작아집니다. 네. 제가 선포하라고 했죠. 네. 선포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종은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어떤 여인이 이곳에 나타났을 때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면 그 여인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 옆에 있는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 수 있는 그 여인이면 딱 그 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동시에 아주 너무나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되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즉각적인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되기도 전에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채 마치기도 전에 누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떨림.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낙타들에게까지 다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다! 딱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이야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또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야, 확실하다 해서 딱 갔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적당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완전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처지정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요, 이 데려간다고 하는 게 이 여인과 이 가족도 좋습니다. 가족이고 친척이고 또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거고 또 많은 걸 가져오니까 좀 나름대로 믿음이 갑니다.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그녀를 데려가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창세기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요.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그 여인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 쇼킹, 가족들 난리가 납니다. 멘붕입니다. 그때 오빠와 어머니가 난리가 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10일만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좀 이 이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이 아쉬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안 된다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지금 당장 데려간다고 해서 이 여인이 따라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완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가득 찬 이 믿음을 전달받은, 믿음이 심겨진 이 종은 너 하면서 오늘 당장, 지금 당장, now 가야 돼. go, let's go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에게 물어봤을 때 오케이. 오케이. 너무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 또 그것이 흘러갔던 그 믿음, 또 믿음에 따라 움직였을 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까? 이게 나에게도 과연 일어날까? 이런 어려움이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이란 건 이런 거예요. 순조로움의 은혜. 순조로움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일 가운데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교 옛날 때 뭐 기숙사에 다닐 때 그 기숙사 사감이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당장 자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라야 되는데 이제 좀 그때 당시에 그걸 하기가 막상 돈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누군가한테 빌리고 뭐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이 사람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떡 3덩이를 간청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 그냥 저렴하게 그 머리를 자를 수 있게 해달라가 아니라 공짜로 이 머리를 자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수업 갔다가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막 그러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누군가가 친구를 또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만난 친구가 이 사람을 딱 바라보더니 그 사람이 원래 그 대학교를 잠깐 온 사람인데 미용 쪽을 좀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미용을 더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당신의 머릿결을 보니까 너무나 예뻐 보인다고. 내가
당신의 머리를 잘라도 되겠느냐고, 공짜로 잘라줘도 되겠느냐고, 그냥 구체적으로 공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게 내가 잘라주십시오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공짜로 잘라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순간 가운데 휘파람을 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너무나 순조롭게 응답하시는 이 이야기, 이것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간증을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형통함에 대해서, 오늘 하루 순조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뭔가 모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뭔가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곳곳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함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간중간에 있는 고난의 사건들, 어려움의 사건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그건 형통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경험하고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형통함이란 건 무엇이냐?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또한 그 요셉에게 순간순간 지혜로 꿈으로 뭔가 삶으로 함께 하셨던 그런 형통함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혹시나 지금 상황 가운데 뭔가 이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믿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하면서 뭔가 답답해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또한 새로운 은혜로 또 새로운 붙드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상황,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 몇 가지 답답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은 순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형통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에 눈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에 아버지를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상황에 이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몇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 하나님 그것들이 나의 눈을 돌리기보다, 나의 마음을 쏟기보다, 답답함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내가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의 신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실 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함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주의 사랑 아버지여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의 영역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나의 관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 공간 가운데 살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특별히 가족이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마음에 절망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아버지여,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에서 믿음을 십자가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능력이 있네. 주께서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 형통함을 구하며 보다 더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조로움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주변의 영역 가운데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믿고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 있네. 십자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상처가 나고 아버지 병들자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주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천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천 오늘을 통하여서 이 예배 처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이 인천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을 덮게 하실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인천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의 3대 용사처럼 기도의 용사 300명을 이 자리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의 용사 300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용사를 믿고 내버려 주시오.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그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인천 땅 가운데 크고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작고 그 개척교회와 그리고 또 큰 교회든 어떤 모양을 우리가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벼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생활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예배 자리에 와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삶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임재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가는 우리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그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나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한 분만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한 주의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네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는